할렐루야. 구역 모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말씀인데요. 말씀 믿음을 세우는 자입니다. 믿음을 세우는 자. 페이지 수로는 1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10페이지요. 함께 말씀을 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더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다시는 우리 예배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헤어지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한다.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맡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굳게 세워줄 것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유업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재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영에 더 많이 받아서 묵상하고 행할수록 당신의 믿음이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세워질까요?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인생의 환난들이 당신을 억누르게 되어 환난 날에 당신은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줍니다. 불안은 여러분 잘못된 소식을 계속 듣거나 무서운 소식을 듣게 되면 그 불안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꼭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면 여러분 부정적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듣고 있는 그것이 오늘 나에게 그런 믿음을 가져옵니다. 내 마음속에 자주 생각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는 믿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그럼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난 날에 어떤 날에 우리 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죠. 당신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당신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병든 자가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동안에 자동적으로 그의 심령에서 믿음이 활성화되어 치유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은 그 말씀의 역할을 합니다.
치유의 말씀을 들으면 내게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는 치유의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신다는 믿음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역할들도 달라요. 마치 수많은 씨들이 있잖아요. 각 씨들마다 그 씨들만의 고유한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심으면 그 씨에 맞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을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것을 합당한 또 그것을 일으키는 생명과 능력과 믿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치유의 말씀도 그렇고 또 용서의 말씀도 그렇고요. 죄사함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말씀도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에 믿음과 용기를 전이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치유와 번영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산출하는 자생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듣고 당신의 심령을 그것으로 채울 때 당신 안에서 믿음이 거인처럼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용기를 줘요. 오늘 우리 주일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감사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처럼 말씀은 그것에 맞는 능력과 생명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채울 때 그 말씀에 우리에게 거인과 같은 믿음, 큰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언제 약해질까요? 말씀이 없을 때 약해집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더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에 그분의 말씀을 넣어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러 오신 겁니다. 당신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당신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은 그것이 말하는 것을 결실할 수 있는 자생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그냥 땅에 심겨지면 그 씨앗은 이제는 저절로 뿌리가 나고 잎이 나고 가지와 열매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포되어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간직하고 있고 그것을 묵상하고 때로는 선포하고 그것을 내가 읽고 주장할 때 그것이 내 안에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려 하신 거죠.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또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또 우리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읽고 선포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당신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강화시켜서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유일한 재료입니다. 네, 그렇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재료가 됩니다. 통로가 됩니다.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의 능력과 은혜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시길 바라고 정기적으로 계속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저도 당신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그 말씀이 당신을 세워줄 것이고 당신에게 거룩하게 된 사람 가운데서 유업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저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의탁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세워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도록 만드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생겨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고백 읽겠습니다. 나는 오늘 내 영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나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살아있으며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말할 때 주변 환경들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일치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 말씀과 은혜 나눔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믿음을 세우기에 당신 안에 말씀을 넣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 설교는 목사님이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건 우리 자신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또 날마다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길 바랍니다. 왜 우리 믿음이 이렇게 약해졌을까?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사라졌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말씀은 언제 사라졌는지 언제 그 말씀이 약해졌는지도 한번 돌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나눠보시고 각 구역들마다 함께 기도하셔서 귀한 말씀의 복과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